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느니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공주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예배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그래서 내 안에 능력이 회복되고 자유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영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그리고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계속 이제 볼 겁니다. 수요일 날 제가 교육자들이 교대로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는 바뀌지만 본문은 계속 공간복음을 제가 계속 이어나가서 다음 주 하시는 목사님은 제가 한 부분 다음 이렇게 이어서 계속 공간복음 말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오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님에 대한 직접 말씀을 듣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또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이게 균형 있게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의 어떤 말씀보다 제일 강력한 말씀, 제일 파워풀한 말씀, 제일 위로와 구원의 능력을 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직접 행하신 말씀과 행동,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는 것,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저희가 하기로 수요일마다 했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주로 예수 탄생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3장부터 저희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딱 3장 말씀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무엘상 말씀도 지금 회개하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죠. 우연히 찾은 본문인데
이게 겹쳤어요. 겹치는 것은 의도한 게 아닌데 겹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목양 교회에게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몇 주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온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해석하고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곳에 온 의미와 목적이겠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목사 설교를 잘하는구나, 오늘 예배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평가로 온 게 아니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내가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난과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런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 2절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때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가장 시간의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작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하필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얘기를 들었고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 이벤트가 생겼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일들과 사건들이, 영적인 성장들이, 회개의 사건들이, 또 우리의 성장의 사건들이, 또 변화의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런 그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성경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자세합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곱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시작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왜 하필 광야에서 말했는가? 예배의 조건, 믿음의 조건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배했다면, 광야에서 설교했다면,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예배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한 조건은 다 뺀 거예요. 거품이 다 빠진 거예요. 마이크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의자도 없고 성경책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 딱 둘. 심플해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때 거품이 많고 조건이 많아요. 시간을 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여러 악기가 있어야 되고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우린 조건을 많이 따져요. 음향을 많이 따져요. 영상을 많이 따져요. 본문을 막 따져요. 광야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얘기죠. 하나님 그리고 나, 그게 예배의 모든 조건입니다. 광야이지만 예배는 가능하다. 광야에서도 말씀은 가능하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모든 기름기를 다 빼고 모든 거품을 다 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거를 묻습니다. 당신은 광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면 되는가? 광야에서 예배가 가능한가? 성경은 말합니다. 가능하다. 광야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광야에서 설교해도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광야에 대고 허공에 대고 외쳤는데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소문이 소문을 타고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나타났다. 진짜 말씀이다. 라는 소문이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몇천 명, 몇만 명씩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즉 그 소리는 말씀이었어요. 그 소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때리고 영혼들을 울리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진짜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은 광야도 서슴지 않고 간다.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 영혼 안에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귀가 있다. 센서가 있다.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말씀을 찾아가는 센서, 말씀을 찾아내는 센서,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 그래서 이곳에 오셨죠. 그 말씀의 영을 따라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 말씀, 내 영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끄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 양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어떤 상황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따라가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소리는 지나가죠. 이번 주 월화수 오늘 수요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유튜브나 텔레비나 채널의 이야기들 소리들을 들었겠습니까? 많은 소리들은 귀로 들어갔다 이렇게 흘러나갔죠. 지나갔어요. 듣긴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작은 파편으로 그냥 잊혀진 소리도 남지만 어떤 소리는 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는 내 기억 속에 똑똑히 기억이 나요. 어떤 소리는 내 몸을 움직여요. 내 행동을 이끌어내요. 내 몸의 반응을 이끌어내요. 내 삶의 어떤 획을 그어요. 방향을 궤도를 수정시켜요. 그게 말씀이죠. 그게 살아있는 말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들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따라가고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살아있는 말씀, 내 영혼이 반응하는 말씀,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 내 영혼이 따라가고 싶은 말씀, 내 영혼이 담고 싶은 그런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광야에서 이 짐승의 털옷을 입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던, 광야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광야에서 아무런 설교자가 청중이 없어도 사람들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야성. 계산하고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열매들이,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주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진짜 말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고 반응했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임재라고 말하죠. 말씀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선택해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하필 세례 요한인가? 세례 요한이 뛰어나거나 잘났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을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써서 세례 요한이 사용됐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자복하고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좋은가 세례 받은 사람이 좋은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목양교회를 사용하시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살아있는 어떻게 말씀의 역동성이 막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돼요. 여러분에게도 혜택이 가요. 은혜가 가요. 특별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또 말씀의 자리를 찾아서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예비된 은혜가 오늘 준비된, 오늘 주시는 아주 따끈따끈한 새 밥 같은 그런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3절,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인가?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게 회개예요. 회개란 뭐냐? 길을 바꾸는 거, 길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이 가던 나의 길을 바꾸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거. 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가 가는 길을 바꾸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거죠. 과정이 바뀌는 거죠. 의도가 바뀌는 거죠.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하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닦을 때 우리 안에 상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 같은 상처, 패인 상처, 메워줘야 되는 상처,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상처, 허기가 져서 비어있는 상처난 그런 상처가 있어요. 구멍난 상처, 없어진 상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배고픈 상처. 두 번째는 깎아내야 될 상처, 산과 같은 상처. 너무 고다서 뻣뻣한 내 안에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생각들, 깎여야 되는 산과 같은 상처. 그런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깎여가면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회개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회개가 있어야 새 것,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은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이, 왜 사무엘이,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는다.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가려면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고 싶은데 공항에 가서 세관을 통과해야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죠. 나는 인천공항에 가고 싶지 않고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 근데 미국에 갈 방법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물론 배 타고 가고 싶다. 그럼 배 타고 가면 되죠. 근데 배는 타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미국이에요. 회개는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는 방법이, 과정이. 그러나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궤도를 수정해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 회개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세례 받기 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이란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삶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시련과 미혹과 싸우면서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힘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도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자꾸 쌓이고 내 안에 어둠이 자꾸 쌓이고 내 안에 우울이 자꾸 쌓이고 내 안에 불안이 자꾸 쌓이니까 자꾸 이것을 치우는 길 닦는 작업을 매일 하셔야 돼요. 매 순간 하셔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주 내 안에 자꾸 쌓이는 먼지를 청소하고 닦아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 비슷한 말씀이지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자막에 나오니까 누가복음 3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느낌. 세례 요한의 설교는 거침없다. 이렇게 필터가 없어요. 그냥 막 나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필터링이 안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해, 자기 이해의 수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인격적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오래 성숙한 분일수록 인격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겠죠. 세례 요한도 분명히 그런 성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막 독설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싶어서 한 욕이 아니에요. 이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아주 격한 말이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하나님이 다 찍어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거침없는 독설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 자기 예의를 말하는 게 아니,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 이거는 일방적인 선포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상식과 세례 요한의 인격과 세례 요한의 경험과 세례 요한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 나오는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겠죠. 많은 설교자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봐요. 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설교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고, 예배가 은혜 받았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모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설교를 하게 된다고요. 그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이 없어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너의 입장이 무엇이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니네 큰일 나, 니네 죽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거침없는 말을 내뱉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해요. 어떻게 임하는가? 내 상식을 넘어서, 내 판단 기준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산에다 지어라. 노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쳐라, 죽여라.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제자들에게 니네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오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필터링을 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만 받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키고 이거는 내가 못 지켜 라고 누가 선을 걷느냐? 여러분이 선을 걷는다고요. 그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니에요. 전하는 자의 이해 수준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여러분의 수준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을 때로 봐주지 않아요. 나는 이게 급한데, 나는 이 일이 급한데, 나는 자녀 문제가 급한데, 나는 가족관계가 급한데, 나는 취업이 급한데 하나님이 알아요. 아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전혀 엉뚱한 기가 막힌 거침없는 그런 독설과 같은 말씀을 때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그건 설교자,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과 말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때로 부모님들에게, 친한 지인들에게 거침없이 지켜나가고 강물을 거스르는 물고기처럼 때로 시대를 역행하고 상황을 역행하고 상식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거침없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또 하나 8절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란 한번 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찔리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은 잘하죠. 저나 여러분이 결심은 잘해요. 운동하겠다. 내가 약속 지키겠다. 새벽 기도를 하겠다. 결심은 누구나 다 하죠. 지키는 거는 잘 못해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회개입니까? 어떤 행동적 변화를 하는 게 회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자들에게 이 네 가지 사례를 놓고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니네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야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행동 지침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BC와 AD가 명확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행동에 완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예배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행동 변화가 있어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집에 가서 똑같이 생활하면 여러분 예배를 안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나 마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으면 내 삶에 어떤 수정과 변화가 있어야 그게 예배죠. 회개란 행동 변화가 있는 게 예배예요. 매주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교인들은 안 변해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 예배 때 은혜가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어요. 눈물도 났어요. 삶은 안 변했어요. 그 예배는 들이나나 마나한 예배예요. 회개란 앞뒤가 변화가 확실한 거예요. 여기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 세리들, 군인들. 그러니까 회개란 사람에 따라 다 개별적으로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연령대에 따라 회개하는 모습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과 나이에 따라 회개하는 그 적용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별로 다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 달라요. 제가 변할 게 다르고 여러분이 변할 게 달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게 다르다고요. 하나님 정확히 그걸 아시고 그걸 바꾸는 게 회개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해. 그게 회개야.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하고 했던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어요. 몰라서 물었을까? 아는데 안 하고 있다가 들킨 거죠. 모르나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아는데 하기 싫었던 거니까. 하는데 하고 싶었는데 안 됐던 것들,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없이는 구원은 없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남이 뭡니까? 예수님 막 야단칩니다. 너는 유대 선생이라는 자가 거듭남도 모르면 어떡하냐. 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구나. 회개부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중요하니까, 시작이니까. 여기서 막히면 다 막혀요. 이게 안 되면 중간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라고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